할렐루야. 우리 출애굽기 27장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첫 열매의 축복이 말지어다. 아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예, 이스라엘은 뭐 지금도 지키고 있지만 우리 성경에는 이 절기가 다 나오잖아요. 절기가 6월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추목절까지 나오는데 오늘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에서 잘 지키는 게 이제 공식적으로 맥주절을 잘 지키고 또 추수감사절을 또 지키는 교회들도 있고 특별히 이 중간에 이제 7월달에 이 맥주절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절기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기념하는 그런 날이죠. 근데 여기 6월절부터 시작해서 또 무교절, 초실절, 또 맥주절, 오순절이죠. 또 초막절, 나팔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이스라엘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잘 지키고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왜 절기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가 그거를 우리가 오늘 저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알려주실 거예요. 오늘 맥주절은 말 그대로 그냥 보리를 드리는 절기예요. 보리.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7월 첫 주죠? 네, 첫 주인데 음력이죠. 그러니까 태양력에서 음력으로 따지면은 5월 말, 그래서 6월 초가 이스라엘에서 지키는 달이에요. 이스라엘들은 이 맥주절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가 절기를 또 잘 지키는데 강림절로 그 절기와 우리나라 날짜와 맞춰서 보면은 지금 7월 첫 주가 5월 말에서 6월 초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그거를 이제 맞춰가지고 우리가 전반기, 하반기 주님께 이제 맡기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데 먼저 말씀을 한 절 읽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6, 17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투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절기를 사실 이제 저는 명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이제 추석이죠? 추석, 그리고 설, 온 민족이 대이동을 합니다. 명절 때 되면은요. 근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이스라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셔서 그냥 절기라고 부르지 않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명절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이 절기를 통해서 온 세계 전 민족이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믿는 자들, 하나님을. 그런데 여기 말씀을 읽었듯이, 자, 이 절기들은 여기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추하루나 안식일, 절기는 지금 우리 뭐 여러 가지 6월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까지 절기, 초하루, 첫째 날이죠. 월삭이죠.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절기, 우리 안식일, 또 월삭 이런 것들을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왜 지켜? 안식일은 뭐 어차피 토요일 아닌가? 또 절기는 그냥 이스라엘에 지키는 거 아닌가? 월삭은 그냥 형식적인 거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절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냥 그림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모세가. 그러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을 보시면은 모세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모세가 이게 수건을 가리죠. 이 수건을 가렸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수건을 가린 것처럼 영적인 눈이 가려져 가지고 장래일의 그림자로만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3장에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나 이런 것도 이런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데 이거를 하나의 그냥 율법으로 생각하면은 얼굴을 수건을 가린 것처럼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얼굴을 들고 눈을 열어서 이 절기가 오늘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내가 월삭이나 여러 가지 약속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곧 축복이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영이 거기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장래일의 그림자. 그래서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고 신약은 예수님이 진짜 실제로 실체가 돼서 오셨다. 구약은 오시리라. 신약은 오셨다. 그리고 절기는 보면은 그림자와 실체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성취가 구약에서 예언했던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맥주절을 지키면서 부활절이나 여러분 특별히 유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초막절은 추수감사절하고 같잖아요. 이런 절기들을 내가 지키면서 내가 받는 것은 그래 그냥 하나의 형식이니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통해서 복을 주시려는 계획이 그 절기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뭘 통해서 이루어졌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유월절. 유월절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유월절은 그 어린 양의 피로 문에 바른 그 집들은 그냥 넘어갔잖아요. 재앙을. 저주를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이 유월절은 출애굽 사건을 의미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성취되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다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피, 그리고 무교절이죠,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시간이에요. 그때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그냥 이 무교절에는 누룩 넣지 않은 그냥 빵을 아무 맛도 안 나는 빵을 먹으면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초실절. 이 초실절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농사한 거, 곡식, 보리, 밀,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와서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맥주절은 개인적으로 농사를 진 것을 자기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제사장이 그 단을 성막에 와서 요제로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게 1월 14일, 15일, 16일 3일 만에 다 일어나요. 14일 6월절, 그 다음에 15일 무교절 무덤에 들어가 계실 때 그리고 16일 안식 후 첫날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부활하시고 그 소식을 다음에 뭐가 옵니까? 바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가 열흘 후에 오순절, 바로 이 맥추절. 맥추절은 오순절 77절이라고 불러요. 왜냐면은 49일 동안 초실절 부활하신 다음에 49일 동안 이제는 추수를 해서 처음 드린 것, 그리고 나중에 보리를 처음 드릴 때까지 그때가 49일이에요. 그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날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17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맥추절이라고 불러요. 자, 맥추절은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오고 49일 만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3개월 만에 1월 6월절이죠. 6월절 이후에 46일 만에 시내산에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3일, 7, 8, 9, 3일을 더 기도하며 준비해라 해서 49일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맥주절에 뭘 받냐면은 10계명을 받습니다. 구약시대의 맥주절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준 거예요. 율법을 줬어요. 그리고 신약시대의 오순절, 바로 오늘 맥주절에는 뭘 주셨습니까? 성령 강림이 내려오셔서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맥주절에는 구약에서는 말씀을, 신약에서는 성령을,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뭐가 시작됐냐면은 광야 교회가 시작됩니다. 광야 교회. 광야 공동체가 아니로 광야 교회가 시작됐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로 뭐가 시작됐습니까? 초대교회. 말씀이 구약시대에 임해서 광야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신약에서는 오순절 맥주절에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초대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의 태동이 바로 절기를 통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어떤 절기입니까? 바로 오순절. 자, 이런 다양한 의미가 유월절, 무교절, 또 뭡니까? 소실절, 맥주절, 오순절, 칠칠절, 나팔절. 나팔절은 뭡니까? 나팔 부는 거잖아요. 왜 불어요? 모여라.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그리고 재림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초막절에는 천년 왕국, 너희들이 안식을 진짜 누리고 희년을 누리고 이제는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요. 절기는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잘 알아듣는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얘기하면은 뭐 절기는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잘 못 들으시는 분이 계세요. 성막과 절기는 여러분 내 마음의 영을 열어서 잘 봐야 돼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자유한 사람들은 이 성막을 보는 눈과 이 지성물을 보는 눈과 이 절기를 보는 눈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눈을 열어서 절기가 그냥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과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고자 계획하신 하나님의 명절이고 하나님의 절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맥주절의 절기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께서 임했는데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세워졌는지는 절기를 통해 보면은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 꼭 맥주절에 꼭 절기를 따라서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절기를 따라서 꼭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킬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반드시 강조하는 게 있어요. 강조하는 게.
6월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까지 여러분 보시면은 모든 여러분 신앙에 그 기초가 되는 게 있어요. 믿음 생활에. 그게 뭐냐면은 여기 제가 제목으로 줬던 첫 열매예요. 첫 열매. 6월절도 그렇고 여러분 무교절, 뭐 부활절, 6월절은 이 어린 양,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된 사건이에요. 피를 흘린 사건을 암시하고 실제로 신약시대에 와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무교절에. 그리고 초실절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맥주절.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교회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기는 그냥 예수님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부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으로 세우신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게 꼭 언제 세워졌냐고요? 맥주절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시내산이 막 진동을 했어요. 율법을 받을 때. 교회가 막 진동해요. 교회가.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성령이 막 임하면. 말씀이 막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이 바로 맥주절 오늘이고 오순절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첫 열매로 드려졌기 때문에. 나팔절에 첫 열매로 드려주신 분이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다시 또 재림하십니다.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초막절 첫 열매로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곡식들을 내 모든 수확들을 다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가을에. 그래서 왕노릇 하는 게 누굽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 다 천국 가고 예수님이 왕노릇 하려고 예수님이 첫 열매로 드려지신 것이 아니라 천년 왕국의 왕노릇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동참한 자, 예수님과 함께 이 절기에 첫 열매로 드려진 자, 예수님이 첫 열매로 드려진 것을 믿는 자들이 천년 왕국에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는 베레시트, 레시트가 처음, 첫 열매. 처음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처음. 아파르케, 첫 열매. 헬라어로 이 첫 열매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드리고. 그리고 왜 그렇게 구약시대에 첫 열매, 가축의 첫 열매, 곡식의 첫 열매, 기름, 올리브 있죠? 감람류고 첫 열매, 포도즙고 틀에서 타작마당에서 짜내는 그것도 첫 것.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것을 가져와라. 처음 것을 가져와라. 우리도 11조 드리잖아요. 처음 것을 가져오라는 얘기. 숫자를 얘기한 게 아니라 11조는 처음 것을 가져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계속 절기를 통해서 강조하시냐면은 너희들이 첫 것을 내가 받기를 원하신다. 물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은 내 것이다. 처음 것은 다 내 것이다. 그거는 나머지 것도 다 내 것이다. 우리들은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가나안 땅도 전 하나님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냐면 선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선민.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거. 첫 열매로 선택했다는 거. 그거를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첫 열매가 누굽니까? 여러분 신앙의 첫 열매, 첫사랑은 뭐 어디였어요? 어떤 때였어요? 무엇이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첫 열매, 첫 만남,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내가 제일 처음으로 가장 사랑하는 자녀로 내가 자녀 삼아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내 것이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너희들이 구약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많으셨기 때문에 아직 첫 열매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내 것이다. 절기 지키는 거, 안식일 지키는 거, 이렇게 초하루 지키는 거. 사람들 다 비웃죠. 무슨 주일날에, 휴일에, 왜 너희들이 그렇게 할 거 많으면서, 어? 휴일날 할 거 많은데 왜 여기 와서 있니? 왜 새벽 예배 초하루 지키니? 왜 절기를 그렇게 잘 지키니? 그거 절기 안 지켜도 다 좋잖아? 그거는 그림자만 본 거죠. 여러분, 진짜로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여기 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가 너를 전생했다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성경 안에 들어있는 말씀하신 이 절기, 하나님의 큰 계획, 이거를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서 첫 열매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첫 열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린 게 아니에요. 이제는 너희들이 구약시대에는 그 첫 열매 드리는데 그렇게 수고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는 나머지 너희들이 인생은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나머지 모든 열매를 너희들이 거두고 수확해서 자유를 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첫 열매. 이게 얼마나 가슴을 울리는 말씀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끝까지 버리지 않으려고 예수님까지, 하나님의 아들까지 독생자로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가장 무하고 깨끗한 첫 열매로 어디에 드려졌습니까? 십자가에. 십자가에 드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도 다 깨끗하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무음하고 가장 순결한 그 어린 양으로 이 제사에 십자가에 드려짐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 또한 그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해지고 무음하게 되고 천국 백성으로 왕노릇하는 자들로 주님께서 새롭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자, 여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있죠? 여기 순서를 잘 봐야 돼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자녀, 양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고 양자가 되고 첫 열매를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기에 그거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 내 모든 죽음과 사망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끊으시고 여러분들 저는 안식일 주일을 지키고 열심히 말씀 듣고 뭐 기도하고 그래도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주님만이 그렇게 나를 완전하게 하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실 수 있고 주님의 의를 통해서 내가 완전하게 주님의 사랑을 힘입을 수가 있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 익은 첫 열매의 축복을 내가 좀 간절히 기다리고 간절히 강구하고 더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 한번 또 읽을까요? 로마서 11장 16절입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 집도 계약하잖아요. 계약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금이 있어요. 계약금. 물론 뭐 다 지불하면 좋겠지만은 계약금 지불하고 그다음 뭐 해야 돼요? 중도금 갚아야 되고 잔금도 다 갚아야 되죠. 여러분 잔금 안 갚으신 분들 빨리 갚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가 갚아야 될 것들을 다 갚아주셔서 나는 그 중도금이니 잔금이니 그럼 갚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것은 첫 열매로 주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많은 것들을 첫 열매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왕의 자녀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첫 열매를 진짜로 원하는 것은 아니라 첫 열매를 드려졌을 때 나머지 거를 누가 누립니까? 우리가 누리잖아요. 10의 1조는 10의 1조는 내가 드리지만 9조는 누가 갔습니까? 내가 갔잖아요. 첫 열매가 드려짐으로 나머지 열매는 우리가 다 누리게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일생을 내가 이제는 수확하면서 거두면서 추수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첫 열매의 축복을 나에게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내 교회가 내 삶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나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 또한 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왕노릇하면서 나도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첫 열매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내 자녀들에게 첫 열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첫 열매를 드렸다는 것은 내가 첫 열매로 너희들을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뭐 태중의 아기도 있으면 이제 얼마 세상에 나올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 첫 열매를 낳는다는 거. 여러분 누구에게나 우리는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나도 영의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자녀들도 이건 다 첫 열매가 누굽니까? 부모예요. 나의 부모님도 첫 열매. 그 위에 누가 제일 첫 열매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낳고 네가 여기까지 또 나도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와 민족이 이 땅의 나라와 민족 이 세계가 많이 어렵잖아요. 가정이 자녀들도 키우기 정말 힘들죠. 그런데 예수님처럼 첫 열매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기에 나머지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리듯이 나도 부모된 자로서 나도 세상에 나가서 빚진 자로서 이웃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첫 열매가 되면 열매를 그 사람들이 또 먹고 주님을 따르고 믿고 구원받고 천년 왕국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 부모가 그걸 못해주면 밖에서 정말 힘들어요. 부모님들이 나의 자녀들에게 첫 열매가 되어주셔야 기업 물을 자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자로 첫 열매가 되어주시면 자녀들 또한 그렇게 나로 인해서
내 살을 먹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내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자라나듯이 아이들도 내 부모님의 살과 피를 먹고 자라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워주시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옆에 있는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첫 열매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첫 열매 그 왕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 저는 이제는 다 할 만큼 했습니다. 저는 나약합니다. 저는 없습니다. 저는 믿음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아니에요. 오늘 내가 정말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드려진 그 십자가에 드려진 예수님과 함께 나 또한 그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같이 장사되어지고 첫 열매로 그렇게 드려지고 첫 열매를 내가 그렇게 받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많은 것들을 나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첫 열매가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열매를 내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 그 첫 열매의 축복을 나에게 더 많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누리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은 그거예요. 내가 이 마음 하나 첫 처음 가진 그 마음 잊어버리지 않는 거. 내가 드리고자 하는 거. 내가 이렇게 주님께 나오고자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 겨자씨만한 믿음, 그거 하나라도 여러분 나에게 있다면은 나머지 거는 이제 하나님이 보수해 주시고 중수해 주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삶의 미래를 내 자녀들까지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열매가 필요합니다. 너는 뭐 했어? 열매를 먹지 못하고 뭐 했어가 아니라 내가 첫 열매가 되도록 첫 열매의 축복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의 구조를 우리가 누리지만은 그 많은 것들을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고 10의 1조만 잘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10의 구조는 나머지 커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첫 열매를 내가 하나님 주시는 예수님처럼 내가 다는 못하지만은 열매의 첫 열매의 축복을 받고 첫 열매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씨앗이 심겨질지어다. 내 가정의 나를 통해서 심겨지고 가정의 교회에 내 직장과 사업장에 내 삶에 심겨져서 나를 통해서 이제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어지고 내 자녀들에게도 그거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제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열매 내가 너를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내가 선택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그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고 내가 너를 알다. 그래서 열매 맺게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찬양이고 나의 안에